그래서 선불교와 마이스터카르트 22번은 제목이 축복받음입니다. 무분간 48직은 다 다르고 다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불교의 이 불린문자에 라는 것이 그러니까 언어의 차원에서 불린문자라는 것이 라는 개념 자체가 분리문자하고 반대죠. 분리문자. 문자하고 나눌 수 없다. 문자와 나눌 분리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는 어, 주장과 반대되는 불린 문자의 진리이기는 하단 말이지. 즉 언어로 말로 문자로 문자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이해되거나 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차원의 예, 진리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화두가 어, 스스로 입증하듯이 문자의 세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자기 모순의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를 풀린 문자 그렇다고 해서 있지. 여기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난경이 이 선불교의 어, 한국 조계종 선불교 조계종 선불교의 난맥상의 원인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응? 그리스도교가 어? 신학교는 신과의 소통, 그 소통의 증거 등에 관한 들에 관한 이론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천불교는 그런 언어적인 체계를 어, 불린문자라는 입장에서 거의 신경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스님이나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어?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주장만큼이나 어? 깨침의 경지에 있는지 어? 불교계를 넘어서서 어? 제대로 확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는 이런 혼란스러움은 이런 혼란스러움은 한글교 화두의 본질에 있는데 왜냐하면 천불교의 화두가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학생에게 큰 의심, 큰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계속 참고해 나가면서, 참고해 나가면, 응? 응? 불정, 의 성품, 신이 되는 씨앗, 씨앗이, 씨앗이 자신에게 있음을 어? 발견하게 하는 추동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이 선불계의 화두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순수한 시대를 어, 시대의 어, 진리 전달 방식이 의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조해가는 알마대사에게 일조죠. 우리 초조 일조 알마대사에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묻고 알마대사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 다시 묻는 것만으로 어? 깨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가 깨친 것은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건 응? 그 마음이 사실은 신의 과 다르지 않은데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참 순수하죠? 어? 이거 순수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그냥, 야, 그렇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수한, 진짜 순수하죠. 그냥, 내 마음이 문제예요. 오케이, 마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순수한 대화 방식이, 응?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 언어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활해지면서, 그죠? 높은 수준의 영적 대화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응? 나름대로 말하면 꾀를 쓰는 거죠. 꾀를 쓰는, 응? 정신 상태를 관통해서 영적 진리, 어, 삶의 바탕에 깔린 영적 진리를 추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응? 간화성, 즉, 화두, 지금 내가 계속하는 거죠. 공안을,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거죠.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그죠? 수수께끼 같은. 응? 수수께끼 같은. 그러니까 금방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아주 오랫동안 어, 깊이 명상해야만 그 비밀을 파악할 수 있는 반화선, 화도 공환의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이때 문제점은 이 화도 공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두 공환 공부 방식, 즉 간화선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 간화선, 간화선. 이게 뭐냐면 한자말로 보시면 간이 뭐냐면 화두가 화두고 간이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뭐예요? 보다, 지켜보다 그런 뜻이죠. 화는 화두예요. 선은 수행하는 거. 이게 간화선이에요. 이 간화선의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대답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었고, 응? 그 대답을 아는 사람이 스승, 응? 스승이 되었던 것이고, 이런 질문과 대답의, 응? 이 질문과 대답이 어, 아주 중요한 공부의 과정, 그지? 이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에서 계속 인용하는 것처럼 천년 넘는 세월 동안 스승과 제자가 질문과 대답을 한 공부의 기록이 어? 아주 중요하니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어?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맨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밀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을 못 만나면 자신의 공부를 확인,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게 됐다. 응? 근데 이제 지금 문제야. 이제 최근에 현대에 와서 누가 큰 스님인지 아주 모호한 상황이 되었고 그리하여 헌불교의 동양사상, 헌불교 동양사상이 근대에서 밝은 대로의 영성사상, 시대 전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영성사상이 되었음에도 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어? 바로 이 지점에서 학자가 제2의 격이불교를 주창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1의 불교가 인도의 불교를 중국의 부교, 유교 언어로 번역하여 어? 선불교의 시스템을 만들어 어떤 것처럼. 그래서 이 화두 공안 시스템이 제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응? 이 화두 공안을 지금의 사상과 언어로 그런 방식으로 참고하는 길을 찾아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줄. 우문간 48칙은 다 다르고도 다 같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 하나 만화가 되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일상 언어는 지금의 위에 이런 해석은 어? 일상 언어로 볼 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지? 그죠? 다 다르고 다 같다. 이게 뭐야? 완전 웃기는 소리잖아. 그죠? 그 수수께 같은 말이 돼버린단 말이죠. 응? 일상 언어로 다 다르고 다 같다. 그러니까 다 다르고 다 같다.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이 된다. 이게 혼란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화산이온 물어물이다. 물이다. 내가 만나하는데 라는 말을 큰 스님이 어, 설법에서 쓰지만 어? 흑군이 써먹다가 또 할 수 있는 말이 돼버렸다면 되어버렸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교육이 그리고 그런 현실인데 그리고 그런 현실인데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현실이라서 불교는 위기 기회인데 위기 상황이 된 거죠. 응? 다 다르고 다 같다. 그 말을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들을 쭉 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이런 거예요. 법안의 주렴. 주렴은 이제 그거예요. 그 발천 발 있죠, 발. 응? 붉은 발. 그죠? 법안 화상이 법안 스님이죠. 청량 법안 화상에서 점심 공양을 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다. 이건 왜 이렇게 점심 공양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뭐냐면 추상적인 하늘에서 있는 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야? 밥 먹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법안화상은 대단하신 분인데 점심밥 먹기 전, 밥 먹기 전인데 그거 방문했다는 거죠. 손님이 왔다는 거죠. 이 말이 왜 써 있어요? 응? 점심 먹기 전에 손님이 왔다. 이거 할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법안화상의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앞에 점심 공양을 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을 꼭 했을까? 이거 빼고 그 점심공양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다 그러지 않고 서- 손님에게 어? 또는 여기 두 수행자라고 나와요. 그때 미리 와 있던 두 수행자가 그 수행자 두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 점심공양하기 전에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청량 법안 화상이 미리 와 있던 두 수행자에게 수행자가 있었는데 청량 법안 화상이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 빨간 붉은 발이 이렇게 쳐져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일어나서 같이 발을 말아 올렸다. 그러자 법안 화상이 말했다. 하나는 됐지만 하나는 틀렸군.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행동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붉은 발을 주발, 주렴, 창문에 주렴.
그러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그죠? 점심때 되면 이제 좀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방이 어두운 듯해서, 뜬 듯하니까. 어? 붉은 발, 붉은 주름. 어? 주름을 말아 올리는, 보통 그랬겠죠? 그걸 말아 올리라는 지시를 했다. 이거죠. 그죠? 어. 그러자 법안화상이 말했다는 거. 하나는 됐지만 하나 틀렸구나. 뭐가 문제냐면 똑같은 짓을 했는데 이 질문이 뭐예요? 왜 두 수행자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응? 똑같은 행위를 했단 말이야?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하나는 성공이고 하나는 실패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라는 게 이 화두의 핵심 큰 의심. 그지? 의 주동이. 예.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게 생각해 보세요. 평양 법안 화상이 있던 곳이랑 누가 찾아온 사람하고 이게 지금 세상도 아니고 지금 세상도 아니고 산속에서 산길을 걸으면 산길을 쉽게 걸을 수 없는 왜냐하면 호랑이 호랑이도 호랑이의 호랑이가 출몰하여 스님들이라도 팔을 품고 다닐 수밖에 없는 험악한 산길. 그랬겠어요. 호랑이가 부다니까 세상이 어떻겠어요. 그지? 아야 하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시절이라서 어? 청량산에 법안 화상 큰 스님이라고 하죠. 큰 스님으로 소문이 나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기 위해 응? 일부러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 돈도 없죠? 응? 걸어다니죠? 찾아온 두 수행자의 이야기. 응?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자신의 공부가 어떤 공부냐면 생각해 보세요. 일생일대의 질문, 생사, 삶과 죽음의 의문, 어? 왜 죽어야 하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죽을 때 웃으며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지 라는 질문, 그지? 를 품고 석가모니가 풍요로운 왕자의 삶을 어? 포기하고 목숨을 건 수행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출가예요. 출가라는 게 뭐야? 모든 걸 떠나는 거죠. 집을 출가하여 오로지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24시간을 계속 자신의 시간을
다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깨쳤다는 어? 자신감이 조금 생겼기에 그래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기 위해 일부러 목숨을 걸고 찾아온 수행자가 있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요 짧은 요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 전체의 의미가 성공이냐 실패냐, 한국이냐 지옥이냐 쉽게 말하는 그 결정적으로 판결해줄 어, 살아생전의 염라대왕 앞에 서 있는 행. 그죠? 청량 법안화상학의 점심 공양을 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처럼 근대에서 최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득은 희귀할 것이니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학생으로 인정받거나 제대로 된 학생이죠. 아니면 내치게 되는 상황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순간이라. 근데 청량 법안 화상에게 점심 공양을 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다. 법안 화상이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켰다. 이 어두컴하니까 응? 근데 미리 와 있던 두 수행자가 무슨 소리예요?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이라고. 미리 와 있던 두 수행자. 대기 중이란 말이죠. 무슨 대기 중이에요? 판결 대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에 바로 일어나서 발을 같이 말아 올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나가 그런 것인데 나가라고 안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 청량법안 회장이. 그런데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발을 들어올려야지 어두우니까 라고 올렸단 말이죠. 그러자 법안 회장이 말한 거예요. 하나는 됐지만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너 깨쳐서 성공했고 너는 망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어마어마한 넌 천국, 넌 지옥, 넌 나가 되죠. 이거라니까. 쉽게 말해 좋게 말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좋게 말한 게 아니라고. 수십 년 수행을 한 다음에 한 칼에 끝나는 거야. 판결이. 수능 시험도 그렇잖아요. 대학 시험도. 하루에 끝나죠. 그거 하루잖아. 이건 한 칼이잖아. 한순간이잖아요. 어디서 틀린 거야? 어디서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틀린 사람은 진짜 기가 막히죠. 어디서 틀린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그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너무 기가 막힌 수수께끼죠.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라서 여기까지 음,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보증수 하는 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지? 이게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영적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지금 법안 화상과 두 수행자의 대화라는 대화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대화죠. 또는 판결을 주고받은 판결이죠. 대화도 아니죠.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지? 왜냐하면 불린 문자의 대화에 의한 판결이죠. 아, 말 안 해도 너 보면 안다는 거야. 한 건만 봐도 안다는 거죠. 그죠? 판결은 영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틀렸구나 라고 말했지만 나는 끔찍한 판결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고 이유는 왜냐하면 그건 영적 수준에서 의 성취, 즉 불성의 깨침, 즉 신의 수준으로 등극하지 못했다는 판단일 뿐이고 인간으로서는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보세요. 이 사람은 인간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응? 위력을 거두라. 는 손짓에 응? 그걸 즉시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응? 그지? 스님이 했으니까 그지? 그건 뭐예요?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응? 응?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응? 사람이기 때문에 즉 사찰 공동체 속에서 응?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단지 신이 되는 시험에 응? 부처가 되는 시험 그지? 그러니까 법안 화상과 동급이 되는 시험에 낙제하였을 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판결은 너 죽어라 하는 판결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지옥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쓴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발을 걷으려니까 일어나서 둘이서 발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그 멀리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그런 인간들 많아요. 멀리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예의도 제대로 못 갖춘 사람부터 안 된 거죠. 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화낼 것도 없다고 그러더니. 근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 법안 화상이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켰을 때 그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일어나서 그것도 스님보다 미리 와 있었죠. 당연히 예의죠. 그지? 당연한 예의잖아. 이것도 안 지킨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사람 노릇을 할 정도는 되는 거죠. 아, 이거는 그냥 참고 뭐 신이 안 되면 어때요? 그죠? 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근데 내가 왜 이걸 하느냐? 지금은 다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칼근대 시대 21세기
근대 시대에 내가 볼 때 인류의 최대의 과제는 가장 어려운 과제는 최대의 과제는 영성사상인데 왜냐하면 인류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법안 화상에게 예? 어? 됐다, 됐다, 됐다는 말을 들을 만큼, 칭찬을 들을 만큼, 들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해야, 어? 이후 재난, 이난, 어? 경제적 불평등, 이난, 전쟁 등의 과제를 사춘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게 분야드 등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설명듯이 인간의 본성이 즉 명성이 어반 스님에게 어반 하상에게 일단은 인정을 받을 만큼 선은 쪽으로 가장한 쪽으로 위하여 하는 절체 설명의 이기 때문이다. 응?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소수가 했지만 즉 1차 결기불교 이후 소수의 출가자들 많이 깨침의 영성사상에 이 필요했지만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이제 제2차 결기불교가 필요한 건 인류 대다수가 깨침의 영성사상에 성취해야 할 상황이라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볼 거라면 내가 그 동영상으로 한다든가 또는 뭐 여기 자세히 설명한다든가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겠죠. 스님들만 몇 명 알면 되니까.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결론은 왜 틀렸냐죠. 왜 틀렸냐. 왜 틀렸냐를 좀 봅시다. 성냥 법안 화장에게 깨친 사람은 깨칠 거고, 그래, 축하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이쪽이니까. 이게 대다수죠. 왜 틀렸나 봅시다. 한 힌트를 내가 몇 가지 입구를 설명해 준다 했으니까 그 한 가지 입구를 확실히 보여줘야겠죠. 성냥 법안 화상에게 점심 공양을 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다. 법안 화상이 이걸 이제 그 화두를 삼으면요. 요 구조를 머릿속에 거의 외울 수 있죠. 몇 줄 안 되니까. 이거 앉아서 참선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냥 법안에게 점심 공양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다. 법안 화상이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때 미리 와 있던 두 수행자가 일어나 같이 발을 올렸다. 그러자 법안 화상이 말했다. 하나는 되지만 하나는 틀렸구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생각해서 뭐가 될 때까지? 신이 될 때까지, 깨질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10년 시간 정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좀 입구를 몇 개 찾으면 그 10년이 5년으로 줄 수도 있고, 그죠? 절약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난 믿으니까. 스님들만의 정리물이 아니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이스테카르토 같이 읽잖아. 뭐가 틀렸냐면, 이, 여기까지 이제 요건 다시 한번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머릿속에 넣었죠? 뭐가 틀렸냐면, 영성사상, 영적 수준은 그 전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육체적인 수준, 정신적인 수준, 감정적인 수준이 있다는 걸 에서의 성취가 전제되어 있는. 예를 들면 어려운 말이니까 좀 쉬운 말로 쓰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고 남녀 간의 사랑, 뭐 우정,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을 예로 들면 이게 더 쉽죠. 얘가 이건 쉽게 알 수 있겠죠. 가장 높은 수준의 소울메이트, 응?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가 되려면 육체적인 수준에서의 만남과 정신적인 수준에서의 육신의 수준의 만남은 서로 만나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적인 수준에서의 만남, 응? 서로 호감이 가고 좋아해야 되는 거죠. 응? 뭐 완전히 달라. 이건 곤란하죠. 그지? 서로 적군이야. 생각이 전혀 틀려. 그럼 안 되겠죠? 그다음에 감정적인 수준에서 공감을 서로 하는 거예요. 모든 다 둘이 맞아. 만남. 그래서 행복하고 충족한 상태가 되어야 어? 추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뿅 하고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야, 소울메이트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하나 더 할게. 요것만 아니고 또 해볼게. 친구의 우정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나 반려동물 관계를 얘기합니다. 반려동물하고 좋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좋아요? 반려동물이 강아지가 어떻게 뽀뽀하고 난리 나죠? 그럼 걔랑 어때요? 말 시키면 대답하고 잘 들어요. 우리 생각이 서로 만나는 것 같아. 그러고 어때요? 외로울 때 날 위로해 준다니까. 강아지가요. 나 걔를 참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면요. 옆에 와서 쏙 와서요. 다리 위에서요. 몸을 싹 비벼요. 공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이 12년 지난 다음에 10년이가 요새 10년 넘게 살죠? 죽고 뭐 장례식 지내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있다고. 어? 그게 그냥 그러니까 언어하고 별 상관이 없었는데 육체적인 관계 수준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정신적인 수준의 만남이 대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의 수준의 만남 내 집에 가면 난리 피고 좋다고 나 똑같이 좋았단 말이죠. 그게 있었어야 가장 높은 수준의 영혼의 동반자가 됐던 거고 그렇게 되면 이별이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말이죠.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점심 공양을 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다.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때 미리 와 있던 수행자가
무슨 얘기 제일 많아요? 행동. 육체적인 얘기가 제일 많다고요. 응? 육체적인 얘기가 많다고. 밥 먹는 거잖아. 밥 먹는 거. 짭짭거리고 밥 먹는 거예요. 아무리 신 같은 사람인데 밥 먹는다고. 그게 불교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게 중요한 점이야. 그 점 인간들이 뭐 때문에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영적 수준에서의 완성은 육체적인 수준이나 정신적인 수준이나 감정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사로잡히면 불가능해져. 예. 그래서 틀린 사람, 됐지만 틀린 사람은 어떻게 틀렸냐면, 틀린 사람은 어한 화상의 손가락 손짓 지시에 육체적인 수준에서 행위를 수행하였고, 만족스럽게 수행했죠. 밥을 올렸으니까. 정신적인 수준에서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감정적인 수준에서 큰 스님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는 증명했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법안 화장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친 사람들의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요. 그걸 이제 지금 우리 시대 그걸로 보면 지금 시대의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화두를 번안해 보면, 음? 이건 중고등학교,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입시를 예를 들면 육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수학 뭐 문제를 풀 때, 네? 세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육체적인 차원, 이난 그치? 또 이 문제를 음, 잘 풀어야겠다는 있다고 배운 공식이나 등을 기억하고 하여 대입하는 중심적인 차원이에요. 응? 어? 그치?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는 하고 다짐하는 감정적인 차원이 돼서 공부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요? 공부, 이 수학 문제 풀이는. 수학 문제 풀이에서도 영적인 차원에서 어? 성공해야 무슨 소리냐면 이 한 문제를 풀었지.
이 문제풀이가 서로 이어질 수많은 비슷한 문제들의 영혼과 만난다는 사실을 해야 하는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제. 청량 법안화상에게 점심 공약을 하기 전에 누가 점심 공약이 뭐냐면 그 종소리가 울려요. 그 절에서는 공하고 공하고 종소리가 울려요. 세 번이나 치래 그래요. 그럼 그 치면 이제 어떻게 오라고 뭐 허가벌게 숨어겠어요. 그저 그 꽹과리 소리 같은 거 있죠.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절에 가서 느끼겠지만 그 소리가 들리면 이제 한 번만 치면 모이란 소리고 세 번 치면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소리가 울린 거예요. 법안화장이 밥을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배고프죠. 다들 배고프겠지. 그 짧은 순간인 거죠. 공 울리고 금방 가서 이제 또 세 번 울리면 밥이 딱 오니까 그 짧은 순간에 법안화장이 이제 너무 이제 학생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명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 멀리서 온 거 알고 뻔하잖아요.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전에 이제 방안을 좀 환하게 해야 밥 먹기 좋으니까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자들한테 지시를 이렇게 한 거죠. 그 도장이 일어나서 발을 말아 올렸어요. 숙제를 준 거죠. 근데 그 발을 말라 올리고 밥을 먹고 이런 아주 간단한 행위, 그죠? 법안 화상이 밥을 먹고 어두워서 발을 주렴을 붉은 발을 들어 올려서 환하게 해야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건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화상이 법안 화상인 건 그가 영적 차원에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가 손짓으로 그가 하는 손짓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면 실패입니다. 응? 그게 대응한 거지 잘못한 사람은 응? 그렇게 대응한 거예요. 그게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발을 들어 올리는 그 광경도 영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발을 어떻게 영적인 차원에서 들어 올릴까요? 그게 이제 또 이제 화두가 됐죠. 그건 이제 진짜 실질적인 화두죠.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발을 이제 이제부터는 이런 발을 들어 올리든 그걸 묻든 일단 중의 삶이 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항상 질문해야 그럴 거예요. 거란상이 언제나 옆에서 있던 것처럼 교주의 시험 문제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일상선이라고 그래요. 일상선.
매일매일 하는 거. 선이 어디 간 게 아니라 이 일상선이라는 것이 음, 천불교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 어? 핵심 목표. 일상선이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일 중요한 핵심 목표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조주의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조주 화상이 이제는 좀 알 테니까 조금 이제 좀, 뭐라고 중간에 생략하고 물어볼게요. 내가 설명할게요. 조주의 시험 문제. 조주 화상이 한 암자에 이르러 암주에게 물었다. 암자가 뭐냐면 절이죠, 절. 근데 큰 절에 딸린 작은 절이에요. 승려가 임시로 거처하며 돌을 닦는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큰 절이 밑에 그 계곡에 있죠. 암자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주인이에요. 암주는 그 암자의 주인을 말하는 거니까 그 자기가 거기 자기 사이인 거죠. 그 지점이죠. 절의 지점. 그 암이가 주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의 한 절의 주인을 하는 거죠. 이게 되니까 이 암자를 세웠겠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 쓰고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천상천하의 와독전. 그러니까 암주를 만나서 조주화상이 제일 저 누구야? 이 큰 스님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죠. 스타죠 거의 이 이제 선불교에 오래된 분이지만 조주화상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구 안 계신가 하고 싶었어요. 누구 안 계신가? 이때 누구는 어떤 누구예요? 이때 누구는 누구 안 계신가 그러면 육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정신적으로 여기 지금 살고 있냐? 감정적으로 너 혼자 너 스스로 다리를 잡고 있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건 누구 질문이에요? 응? 영적인 질문. 그래서 응? 현장처나 유아 독전인가? 응? 라는 질문이야. 영적인 주체성이 있는가? 어? 너 혼자 그래 네가 암자를 갖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너 혼자 잘 살아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제대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 누구 안 계신가? 물어봐요. 그거 남주가 어떻게 했어요? 주먹을 세워보는 거예요. 주먹을 툭 들어서 세워보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있어요. 난 여기 있고, 난 살. 그러니까 이를 보고 화상은 물이 얕아서 배를 댈 곳이 못 되는구먼. 무슨 소리예요? 이곳 자의 주인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 응? 이곳 남자의 영적 수준이 주인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 응? 이거 암자 주인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 잠시 머물러서 대화할 정도도 못 되는구만.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암자 주인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 잠시 머물러서 대화할 수준 정도도 못 되는구만. 어?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남자가 가서 물었다. 누구 안 계신가? 이곳 암주도 나오더니 문득 여기 중요한 게 문득이에요. 다르죠? 주먹을 세웠다고 여기 문득이죠. 주먹을 세워보였. 응? 여기는 그냥 주먹을 세워보였다고 여기는 문득 주먹을 세워보였다 했어. 문득. 문득이 한자말로 한국말로 이건 없다. 이거 한국말이죠. suddenly 갑자기 그런 뜻이죠. 느닷없이 그런 뜻이에요. 응? 저기 느닷없이.
느닷없이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주먹을 져버렸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번에는 교주 화상이 마음대로 주었다 빼앗고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구나 하면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 대단한 조주 화상이 어? 천불교의 최고 수준의 스님이 그냥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스님에게 경배하듯이 드려서 절을 했다. 충격적인 누구지도 모르는 스님이에요. 이름도 무명의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충격적인 일한 거예요. 뭐예요? 마음대로 주었다 빼앗고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구만. 뭐를요? 뭐를? 주어가 뭐예요? 마음. 누구의 마음을? 성자의 대단한 경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경지인 거예요. 그거를 느낀 거예요. 조조스님이. 응? 본뜨기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본뜨기. 육체적인 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뭐랄까 사랑, 우정, 관계는 미리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응? 진짜 문득 하죠. 응.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탁 느낀 거야. 응?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무조건 대화하는데 단순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음을 그것도 주먹이잖아요. 주먹은 육체죠. 응? 폭력 싸우는 거죠. 왜 제가 보였어요? 대결이잖아요. 대결. 응? 대결하는 것이 맞아요. 대결이에요. 영적 결투예요. 영적 결투. 단지 영적 결투를 하는 거는 머리로는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암주는, 이 실패한 암주는, 음,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도 지금, 영적으로는 겨우 조금 짐작하는 상황이라서. 응? 그러니까, 머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딱 주먹을 내본 거야. 어? 근데 감정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주고, 조주스님 같은 대가가 왔어. 그 대가 이제 금방 알아보는 거죠. 조주스님 어떻겠어요? 요란하게 등장한 게 아니라 허름한 나그네 모습으로 등장한. 근데 이 조조선생을 보고 허름한 나그네고 한심한 모습인데 야, 이 바보야, 너 왜 왔냐? 왜 우리 집에 와서 뭐 얻어먹고 있어? 왔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먹을 내버렸단 말이죠. 그좀 아는 거죠. 이 조조선생이 누군지도 딱 보자마자 안 거예요. 저 사람 기가 세네, 대단하네,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죠? 나도 가끔가다 가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나한테 이제 갑자기 경계심을 확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느끼는 거죠. 그지? 그런 사람들은 주먹을 말 안 하지만 주먹을 내서 탁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도 그런 거예요. 주먹을 탁 내세우는 거죠. 응? 그러니까 완전히 몰라서 완전히 바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내세운 거죠. 그렇지만 겨우 조금 짐작하는 거라서
주먹을 내세우는데 문득 내세우지는 못하는 거죠. 뭐가 딱 있어서 그 터져 나오는 그런 문득의 그 주먹을 내세움을 못하는 거죠. 그죠? 인간관계 다 문득 문득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 두 번째 스님은 또 문득 주먹을 내세워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니까 뭐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육체적인 차원이나 정신적인 차원이 감정적인 차원에선 협조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었다 빼앗고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차원에 도달한 사람인 거죠. 어? 그런 깨침의 차원에 도달했고 그러니까 어, 깨침의 차원이 도달하였으니 어, 부처님이나 마찬가지 어, 교주스님과 교주스님과 동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엎드려 절하는 거죠. 정식으로. 어, 정식으로 만남을 음,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일화가 이 일화를 이 화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 혼란스러운 때 누구와 만나고 그 만남을 계속할 것인지 누구와는 그 만남을 끝내야 할 것인지 정확히 그러니까 그릇이 물이 얕아서 배를 댈 곳이 못 되는구만. 처음에는 상대방의 수준을 알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깊어진다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올 것이고 그때가 관계를 충분히 뛰어 누구랑 만나야 돼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었다 빼앗고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구만. 이게 진짜 관계죠? 이게 진짜 관계예요. 그죠?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우정의 관계고 그죠? 이게 누가 그랬어요?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주었다 빼앗고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죽으면 성공을 하고 몇 년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을 때, 뭐 이제 그 개나 고양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개나 고양이 한 마리 죽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런 마음을 모르는 걸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 돌에도 그럴 수 있고 꽃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불린 문자는 심판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말이다. 이거는 내가 이제 비꼬는 거예요. 심판 마음대로. 심판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뭐냐?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평양의 불성불.
음, 그냥, 이건 그냥 이름을 하나 붙인 거예요. 수행자가 물었던 거죠. 이미 성불한 자리에 앉았는데 어찌 불도를 이루지 못한 것인지요. 그러니까 성불한 자리다, 성불했다 그런 사람 많잖아. 이제 나 좀 깨달았어, 나 뭐 좀 알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어째 불도를 이루지 못한? 그가 성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야. 성불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성불이라는 거는 자리에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자리에 앉는 거. 이제 쉽죠, 이제. 길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리에 앉았다는 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죠? 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음, 감정적으로 앉았단 말이야. 그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기 어디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장관이다, 나는 회장이다,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어? 흥분하지 않았잖아요. 뭐, 영적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는 그 나머지 치는 전부 다 또 돌아갈 힘입니다. 열심히 해보시고 살라 그러세요. 나머지 성신은 다 무로 돌아갈 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응?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성불의 여부만 중요한 거죠. 성불의 여부. 신이 되는 것, 불성을 깨치는 것, 깨치는 것 여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은 다 그 모든 행위들은 다 글로 가기 위한 과정일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고 사람의 아들 예수를 신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게 사람의 아들 예수를 왜 신으로 찬양하냐고. 사람의 아들 예수잖아. 그지? 사람의 아들 예수. 즉 뭐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존재, 존재했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존재했다고 믿어. 좋아, 오케이. 누가 뭐래? 그래도 그게 이 신으로 차양해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에서 신성과 만능.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신성을 만드는 그 성령을 우리한테 그죠? 성령과의 대화가 가능한 응? 대화가 가능하고 친구들이 대화 성령과의 대화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신의 일을 하는 그게, 그게 신이죠. 그래서 신인 거예요. 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 영적으로 신의 신성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게 한다면 신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신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인슈타인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예수가 인간성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게 사람의 본성 안에 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신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것이 그죠? 인간은 다 이거 갖고 한다고. 근데 여기 뭐도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영적이고 어? 모든 게 사람의 본성 안에 있단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신성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지? 응?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육체적이고 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이 감정적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도 있으니까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왜냐하면 누군지 안다. 응? 그리고 신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주님이며 신이라고 찬양하고 과장하는지 질문하지 못해. 그럼 도대체 사람하고 다른 게 없는데 왜 예수가 주님이고 신이고 찬양하고 과장하는 것 같다. 왜냐? 예수는 신이 우리에게 보낸 메신저이며 예수가 신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다? 이게 이제 이 마이스테카트가 보통의 기독교, 그리스도교하고 결정적으로 차이점이에요. 응? 이 점에서 마이스테카트가 그 신비주의자로서 체제 공허적인 그리스도교와 점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교황이 생전에는 어, 논쟁에서 서서히 패배했지만 하면서도 계속 졌어요. 박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는 신이 우리에게 보낸 메신저이며 축복받음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예수가 예수님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질문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기능, 응? 신과의 신과 인간의 만남의 소통, 응? 이런 점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옳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다르잖아.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많이 그 교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 에서 예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 실말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이 우리에게 보낸 메신저이며 이렇게 말했잖아. 예수를 교황 어떻게 돼? 교황. 교황의 자리가 뭐가 있죠? 응? 교황도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 응? 그 교황이 뭐야? 축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자리에 지금 예수를 찬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교황이. 교황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죠? 교황에 대해서 되게 어?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아닌데 아주 정확한 말인데 교황 측에 보면 권력적인 입장에서 교황의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권력이 위협이 되는 표현이에요. 이 발을 말아 올리는지 주먹을 세워 버리는지 그건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인간성에 따라 행하는 것보다 그를 통한 축복받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축복받음. 예? 축복받으면 왜 생겼어요? 영적인 교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죠? 성성과의 영적인 교류로 어? 인간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나 법안의 인정해 준 거죠. 인간은 사후 결제. 그 사람들이 너무 깨져 뭐 어떻게 했어 하고 얘기해 줬잖아. 그 얘기는 사후 결제에 가까워요. 있는 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후 확인은 아깝다고. 사후 확인. 응? 이미 축복받았는데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퍽 드는 거예요. 어? 오셨어? 그러고 또 주먹을 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유, 형님, 어유, 동생. 그러고 서로 인사한 거야. 그래서 저라고 인사.